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그 복음 진리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21계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믿음의 15번째 계단, 최고의 믿음은 속량의 양면성을 알고 믿고 누립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최고의 믿음은 속량의 양면성을 알고 믿고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 또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큰 믿음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믿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 최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큰 믿음, 최고의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선언한 그대로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과 똑같이 일치되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믿음을 갖게 돼요.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이라도 그래요. 구속, 이 속량의 양면성을 알아야 되고, 그것의 실제성을 알고 누리고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실제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실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실제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맺어요. 이 성경이 그냥 하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래서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게 돼요. 모든 병, 모든 작은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오늘 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깨닫는 거 말고요, 진짜로, 참으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가지고 달리는 말에 탁 채찍질이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것처럼 더 막 강력한 열매들이 막 산출될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막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절 10절 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삶은요, 진리 대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결이에요. 얼만큼 알고 누리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집에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있어도 그걸 모르면 거지처럼 살아요. 아니, 실제로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그 막 100돈짜리, 아이고 크기도 하다, 100돈짜리 황금 송아지가 10마리가 여러분 집에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거지처럼 산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면 그 갖다가 실력 행사해가지고요 넉넉하게 삽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끌어 쓴다고요. 실력 행사를 한다고요. 권세를 행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능력 받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좀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선 저를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우리 순희 씨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순희 씨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희가 저를 아는 수준하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수준은 달라요. 알죠. 여러분도 저를 알죠. 하지만 수준이 달라. 우리 순희가 나를 아는 수준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수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개개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깊숙이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듬떠듬거리며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이 호흡, 순결, 하나님의 호흡, 순결까지도 그대로 느끼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한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바라요. 전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 지구촌 사랑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지구촌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 지구촌 사랑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목사가 누구냐? 이병찬 목사.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어요. 옷을 입듯이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가 영으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목사와 스가 다릅니다. 신부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신무, 귀신과 속삭이면서 점괘를 치는 강신무 앞에 목사, 신부, 스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슬람의 이맘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점괘가 나오는데 목사는 안 나와. 당신의 신이 더 큰데 왜 여기 왔냐? 부담스럽게. 빨리 가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영적으로 죽은 소속이 다 똑같아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다르고 비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영적인 지식이 뭐냐, 새로운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그 지식이 뭐냐면 골로새 1장 12절부터 14절에 다시 봅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수준이 뭐냐면, 그 지식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12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이미 만드셨어요. He has made us.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드셨어요. 만드실 게 아니라 has made us. 지금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3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셨어요. He has rescued us. 우리를 이미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실 게 아니라 이미 이끌어내셨다고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집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셨죠.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런 식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어요. Has brought us. 이미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옮기실 게 아니고, 옮기시는 중이 아니고 이미 옮기셨다고요.
14절처럼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어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어요. 이건 현재 시제, 현재 시제. We have redemption. 우리는 그 구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상태에 있다고요.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영원한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가 눈에 들어와도 눈이 막히지 않고 이게 손상되지 않고 계속 시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눈물샘에서 계속 눈물이 솟구쳐나오면서 이 먼지를 씻어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을 씻어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씻어낸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요. 아멘. 이미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셨고 계속해서 씻어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장하며 선포하고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여기에 세균이 가득할 때 그 세균을 죽이는 약을 확 뿌리면 세균이 죽겠죠. 그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아니, 여기 세균이 버글버글해도 그 세균을 죽이는 그 약을 확 부으면 세균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세균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병을 옮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 뿌리고 선포하고 주장하면요, 세균과 같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콱콱콱 씻겨져 나간다니까요. 제거된다니까요. 질병이 씻겨져 나간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적용하는 것도 같아요. 이 약을 확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역사해요. 그 원수마귀가 그냥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권능을 알고 그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는 마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걸 내 것으로 말고 만들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그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세균이 득실실한데 여기 그 죽이는 약이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뿌려야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그 권능이 커서 원수마귀의 어떤 세력도 다 씻어내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입에 장착을 해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 능력 있도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예수의 피, 그러면 그 마귀가요 그냥 염산에 구더기가 녹아내 내리듯이 세균이 씻겨 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원수마귀가 뿌린 그 저주의 씨앗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고. 그를 이긴다고. 내가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 내가 영빨이면 쓰인 줄 알아? 눌러가! 이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이게.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으로 나를 대속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다. 그거 알고 꽉 붙잡고 예수 배를 이 점에 나아가면 사실 금식기도 안 해도 그냥 예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케네스 김 목사님도 평생에 3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 조영기 목사님도 3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네. 근데 맨날 영적으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분들 가운데 내가 40일 금식기도 2번 했어요. 어떤 교회는 그 개척교회인데 거기 현수막을 써다 붙였어. 40일 금식기도 7번 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아니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온 우주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 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금식기도 하고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겸손해져 가지고. 그런데 금식이 자기 의의가 돼 가지고 내가 금식을 몇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셔, 이상하게.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가 죽는 거야. 저분은 금식을 뭐 몇 번,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대. 어이구, 은맥 주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삶이 맨날 꼬였어. 맨날 그냥 태산 같은 축복이 아니라 태산 같은 짐에 눌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 그 왜 그래요? 왜? 금식 못하려 했어요. 제가 금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금식을 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는 금식을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주님이 그런 사람 얼마나 기쁘게 쓰시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저기 저 세리는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도 안 받으셨다니까. 소득의 11조 드렸는데도 안 받았다니까. 토색불이 간음 안 했는데도 안 받았다니까.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1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죄 안 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좋은데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게 하나님부터 겸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막는 축복의 장벽이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없기를 바라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금식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너무 고개가 올라오거들랑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배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런 겸손에도 가지세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MSG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Father who make us strong enough to take part in everything. 그 아름답고 빛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예비신 그 모든 everything,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에 strong enough, 충분히 그 충분한 존재들로, 충분히 강력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감격해서 무릎 꿇을지언정, 내가 무슨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네, 소득에 11조를 드리네, 토색불이 가는 난 저런 인간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그렇게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좀 클래스를 이야기하려면 예수님 클래스를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 클래스다 그래서 예수님의 클래스로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것들이 다 건져졌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완벽한 자로, 강한 자들로,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속량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그 속량 안에 부흥이 있어요. 그 속량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 속량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그 속량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아파도 돼요. 안 약해도 돼요. 우리는 안 가난해도 돼요. 우리는 지옥 안 가도 돼요. 지옥 가도 돼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우린 지옥 안 가도 돼, 베드로처럼. 아니,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갔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안 아파도 돼요. 안 약해도 돼요. 안 가난해도 돼요. 지옥 안 가도 돼요. 근데 꼭 이렇게 이제 또 신학적으로 또 잘난 척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모든 것들이 속량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우리가 아파도 할 수 없어요. 그날까지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날에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잘난 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맞는데 영적으로 그런 것이지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속량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육체적 영역에서는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몸이 속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속량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신학서적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서적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은총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현세와 내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갈 때 이 하늘의 권능이 지금 흘러나와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만큼 내가 가면요, 여기 그 권능이 같이 흘러나와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흘러넘치는 이 하늘의 권능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것과 동급이라고요. 이야, 여러분 수준이 대단해. 아멘이 나오네. 이것만으로도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니 이게 진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를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고 그때 해야 우리가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자유할 수 있고 가난함도 자유할 수 있고 환경도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 아멘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했다지 그 얘기. 여러분, 아니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속량되어진다. 우리도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예요. 모든 환경이 완전 회복이 됩니다. 타락 이전의 형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그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게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아파질 수 없고 병들어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래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몸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힘 있는 몸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상태, 그거를 헬라어에 포네로스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악이라는 단어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쁜 상태에서 건져내가지고 하이 컨디션, 아주 그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야. 몸이 병들었으면 그냥 아이고 지옥 안 가서 감사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건강 완벽한 몸으로 만드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야. 그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움직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 안에 우리 몸의 성량이 있어요. 재정의 성량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을 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걸 누리겠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속하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저 사람도 잘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이 간데, 부족한 이것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우리는 합당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라 그랬죠? 가난, 질병,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니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우리 가난하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죽이 가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더 5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원래 120년을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살게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인데도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55년 플러스 알파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보너스도 삽시다. 아이고 난 120만 살도 지긋해요.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베풀며 나누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인생 졸업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겼다고요. 유산을 남겼다고 재물을. 자손에게 유산을 남기는 게 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성경은.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요 기대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 줄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요. 구해야 준다고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21계단을 하는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알고 좀 구하시라고.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맨날 그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맨날 다른 어떤 그런 것만 의지하며 살지 말고,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성량을 우리의 것으로 구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부욕해 되시라고, 장수하시라고. 박윤주 권사님 잘 될 거예요. 그 어느 해보다 잘 될 거예요. 아유, 막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니,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아름답겠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셀같이 또 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목사가 볼 때도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목사 눈에 귀하게 보이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냐. 정말 우리에게 보배요, 박현주 권사님. 나는 우리에게 박현주 권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 거야. 아멘. 또 왜 현주만 사랑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냐면 세번역에서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하겠다는. 어떻게 하면요?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모든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가면 가난한 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 안에 거하는 자들은 가난하지 않게 될 거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의 진리를, 양면성을 알고 믿고 주장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러 가려고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버릴 거야. 오지 마. 그래야 돼. 욕은 그런 데 쓰세요.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러 자꾸 접근해 온다니까요. 속인다니까. 그때 우리는 그냥 그걸 빼앗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량을 받았어. 사탄아, 내 몸 건드리지 마. 난 나았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니까! 사탄아, 내 지정에서 손을 떼. 내 지정에서 손을 떼라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천군 천사, 재정 천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동서남북 사방의 재정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제 아멘 한 번 다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또 재정이 진짜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그런 사람은 안 돼. 근데 성경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 천사들의 재정을 물고 이곳으로 와 그러면요 공기가 확 바뀝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재정이 몰려와요. 제가 아이언테크 가서 가끔 선포하잖아요. 천사들, 재정 천사들 몰고 오라고. 그게 제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한번 해보는 거 아니라고. 기업 예배 드릴 때 그 선포를 하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언테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진리를 믿기 때문이고 복음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아이언테크가 그잖아요. I want, 내가 원합니다. 그거예요. 진짜 I want,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I want, 그래서 그 I want이에요. 맞죠, 장로님? 그거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믿음이 뭐냐 하면 속량의 양면성을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내 돈의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왕적 권세를 위임 받았노라. 나는 돈을 다스리고 사용할 권리가 있고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원수 마귀는 그 얘기를 듣고 떠나가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하. 그럼 찬송 있나요? 마귀는 떠나가. 진짜 마귀는 떠나가면 천사가 달려옵니다. 오예. 그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와서 수정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속량의 양면성을 알고 믿고 누리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오늘 믿음의 15계단 최고의 믿음은 속량의 양면성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먹 쥐고 따라서 하십시다. 이 순간 이후로 안 아프리라. 약한 척도 안 하리라. 이 순간 이후로 부흥만 하리라. 천국의 권세를 누리리라. 지옥의 아가리를 닥칠지어다. 그죠? 지옥은 짐승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물고 뜯으려고 아가리를 벌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든가 탁 붙이든가 해야 돼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열린 분은 이런 말이 은혜가 되는데 영적으로 안 열린 분은 뭐다 천박하게도 저런 말을 또 쓰냐. 정말 2019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의의 길 달려갑시다. 예수님 말씀은 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의의 길 달려갑시다. 그러면 그 결과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할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할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지구촌 사람께 그 권사님들의 별명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니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이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순자 권사님한테 셋째 날 보여준 환상이요. 아니 그 집회 때 막 말세지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그냥 하나님이 환상으로 확 열어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하고 묻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네. 꽃보다 아름답다고. 꽃보다 아름다운 권사. 그 지구촌 산악교 권사들은 꽃보다 아름다워. 화려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토담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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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믿음은 성량의 양면성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 안에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의 성량 안에서 나는 건강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꽃보다 아름다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황금의 노년을 가게 될 거예요. 종현 씨도 꽃보다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종현 씨가 누구래?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